감사한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주에는 금요일날 찬양단이 어떤 찬양단인지 소개를 안 했더라고요. 어느 찬양단인지 아시나요? 금요일날 수요 금요 기도회, 우리 수요 심야 기도회 찬양단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힘있게 찬양하는 걸 보면서 저렇게 목소리가 나오려면 새벽 몇 시에 일어났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새벽에 나와 찬양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막 바로 일어나서 소리 치면 목소리가 금방 이렇게 갑니다. 제 목소리가 이렇게 현차는 거는요, 사춘기 때 너무 물불 안 가리고 소리 질러서 제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찬양단이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찬양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일찍부터 이렇게 몸을 준비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참 이렇게 지치지 않고 오늘까지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는 우리 리더들과 모든 대원들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제 우리 그 기동 스카이라이프를 보니까 우리 전사님들이 참 갈수록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을 꼭 필요한 때에 보내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시는데요, 특별히 저도요, 지칠만 한데 지쳐 보이지 않지요? 오늘은 제가 좀 더 세게 기도하려다가 순간적으로 눈물이 날 것 같아갖고 자제했어요. 너무 감동스럽고 참 신기하다. 내가 봐도 내가 나를 신기하다. 하나님께서 육체도 힘을 주시고 영혼으로도 힘을 주시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은 참 목사로서 특별한 깨달음이 있는 귀한 말씀을 주셔서 먼저 감사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요,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이 노래 아세요?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제가 처음 교회 나갔을 때 자주 불렀던 노래. 그러니까 1977년에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그때는 이런 노래 많이 불렀어요. 근데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한마디로 어디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를 같이 가자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를 생각하면서 두 단어를 평생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본향이고 하나는 본전이에요. 큰 아들을 생각하면 본전이란 단어를 기억하세요. 둘째 아들은 본향이란 단어로 기억하시고. 왜 본전이란 단어를 쓰냐면 우리가 그런 소리 하죠.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교회에 얼마나 충성했는데 교회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한 게 얼만데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이게 다 뭘까요? 본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본전 생각이 난다는 자체는 내가 이미 내 안에 통제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도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지요? 이게 바로 통제, 하나님을 통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이 곳곳에 보면 우리들이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거 보면 다 이 통제의 욕구가 있는 것이고, 그 통제의 욕구를 느끼는 건 내가 누구를 사랑한 게 진심이 아닌 거예요. 다 수단인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큰아들을 생각하면서 나 자신의 모습을 자꾸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섭섭함이 있고 시험 들고 상처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이러면 되냐? 이게 사실은 본전을 생각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순수한 사랑도 아니었고 헌신도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자꾸 다시 순수하게 바뀌어야 되죠. 이제 오늘은 본향에 대해서 같이 보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결국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고 어떻게 됐어요?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먼 나라에 갑니다. 가능한 아버지의 통제를 벗어나서, 아버지의 간섭을 벗어나서 자유를 찾아 떠난 거죠.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먼 나라, 고향을 떠나 먼 나라로 갔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가장 비참한 상황.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돼지와 지엽 열매라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특히 유대인에게서 가장 비참한 상황을 보여주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자유를 향하여, 행복을 향하여 떠났지만 오히려 결과는 가장 실망스러운 상황, 너무너무 굶주린 상황에 부딪힌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배고프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건 풍성한데 내가 굶어 죽는구나. 그래서 먹을 것이 있는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돌아온 거죠. 근데 돌아왔더니 먹을 것만 얻은 게 아니라 특별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아들로 복귀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안에는 다 이렇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기억나시나요? 아마 신세대는 잘 모를 건데 찐빵이라는 최혜진 가수가 불러서 이렇게 했던 건,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그렇게 노래하는 건 뭐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고 느끼는 거죠. 이곳이 전부가 아니라고 느끼는 거죠. 잘 모를 뿐이죠. 그것이 천국이고 예수 믿어야 갈 수 있는 곳이라는 걸 모를 뿐이지 뭔가 이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죽음은 뭐라고 표현하죠? 돌아가셨다. 이 뺑 도는 게 아니죠? 원래는 돌아가신 거죠. 결국 그것도 뭐 그런 표현 믿지 않는 사람도 쓰잖아요.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원래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자기도 모르게 고백하는 거죠. 자, 이것 우리 마음속, 인간의 마음속에는 알게 모르게 뭔가에 대한 향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체를 모르지만 그것을 가장 많이 이렇게 노래한 분, 글을 쓰신 분이 C.S. 루이스라 그래요. 그래서 그분의 영광의 무게란 책, 거기 나오는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가사 아주 이쁘게 했네요. 우리는 아름다움이 책이나 음악 속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의지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다. 아름다움은 그 속에 있지 않고 그런 통로로 왔을 뿐이돼요. 그 통로로 온 것은 바로 그리움이다. 아름다움, 자신의 과거에 대한 추억은 우리에게 참된 갈망의 대상이 따로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림자다.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옛날이 좋았어. 이게 사실은 이 근본적인 그리움을 채우지 못하는 그림자를 자꾸 느끼는 거죠. 그림자를 실제로 착각하면 그것이 무력한 우상으로 변해 숭배자를 슬픔에 잠기게 한다. 이제 우리가 그거 맨날 향수에 젖고 막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이거는 사실 그건 그림자를 추구하는 거죠. 그림자는 어디까지나 실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안산 동산교회 식구들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을 그리워한대요. 언제냐면 제가 부목사 있을 때. 저 때문이 아니라 저를 비롯하여 그 당시 멤버들이요 괜찮았어요. 저 또 뭐 이규현 목사, 성창근 목사, 뭐 이렇게 또 정갑신 목사, 이렇게 김광철 목사, 이렇게 그 당시에 멤버들을 하나님이 꼭 맡게 줬죠. 근데 그렇게 좋아하는 게 뭐냐면 같이 갔어요. 그 평균 연령대와 우리 부목사들이 나이가 같이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굉장히 행복한 시절을 보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부목사님들이 굉장히 어리니까 그분들이 그런 상대적인 어떻게 그런 옛날의 그리움이죠. 그게 진짜는 아닌 거예요. 네? 또 한참 지나면 또 옛날이 좋았다고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옛날이 좋았다라고 자꾸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그리움이 있는데 그걸 반영하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그리움은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가 답을 알고 있죠. 어디서 왔어요? 원래 인간이 사실은 쫓겨났잖아요. 어디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죠. 그래서 이 그리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의 주제와 연관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놀라겠지만 우리 탕자의 비유는 누가복음 15장 안에 있는 세 가지의 비유와 연결해서 해석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 15장은 14장과 16장과 연결해서 봐야 돼. 14장은 제자도, 16장은 지혜로운 종. 그 사이에 이 잃어버린 비유가 나온 것은 의미가 있죠. 근데 저 전체, 성경 전체는 잃어버림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다시 찾아오는 것으로 끝나죠. 창세기에서 에덴에서 추방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새 예루살렘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 함께 찬양하는 잔치로 끝나는 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탕자의 비유, 멀리 떠나갔던 아들이 돌아오는 것은 단순히 잃어버린 어린 둘째 아들의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한 그림과 구원이란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왜 모두 자신을 유랑자처럼 느끼고 정말 집이 아닌 것처럼 느낄까? 그 이유가 창세기의 첫머리에 나와 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동산에 살도록 창조되었다. 그곳은 사랑을 떠나 이별할 일도 없고 부패나 질병도 없는 세상이었다. 동의하시죠? 그때는 우리 삶이 하나님 앞과 그분의 임재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거기서 우리는 그분의 무한한 위엄을 흠모하며 섬기도록 되어 있었다. 그분의 무한한 아름다움을 알고 즐거워하고 담도록 되어 있었다. 거기가 본래 우리의 집이었고 우리는 그 본연의 나라에 살도록 지음받았다. 원래 우리 그런 존재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 집의 아버지신데 우리가 그분의 권위에 반감을 품었다고 가르친다. 예수님의 비유와 같다. 우리는 그분의 간섭 없이 살고 싶어 등을 돌렸고 그리하여 그분과 멀어졌다. 둘째 아들이 집을 잃은 것과 똑같은 이유로 우리도 집을 잃었다. 그 결과가 바로 유랑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뭔가 채워지지 않는 이게 아닌데 라고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전체적으로 곳곳에서 계속해서 유랑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그것이 이제 3번인데 3번을 보여주세요. 성경 속에 나타난 유랑들을 한번 꼽아볼 거예요.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본래의 집에서 쫓겨난 유랑. 두 번째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죄로 땅을 정처 없이 유리하는 것. 세 번째는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가서 여러 해 동안 고향을 떠난 것. 네 번째는 요셉을 비롯한 야곱 일가가 기근 때문에 고국을 떠나 이집트로 가야 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그런 거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살다가 마침내 모세의 지도하에 조상들의 고토로 돌아왔다. 고향으로 돌아온 거죠.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수배자가 되어서 방랑 생활을 했다.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느부갓네살 왕의 포로가 되어 다시 유랑길에 올라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강대국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실제적인 고향의 그런 안식을 누리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기대했어요. 우리에게 이제 진정한 구원, 자유가 올 것이다. 안식이 주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꿈꾸던 것은 정치적인 안식, 정치적인 구원을 꿈꿨죠. 근데 예수님은 사실 정치적 메시아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망스러웠죠. 그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제 노마를 뒤집어 볼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다 그러니까 그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또 많이 실망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정치적 메시아가 오지 않은 것은 뭐냐면 한 나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면요, 다 잃어버린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런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죠.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깃들 집이 있지만 머리 둘 곳이 없다. 집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서 죽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문 밖에서 죽었다. 영문 밖, 성문 밖에서 죽었다. 우리가 이제 에스겔 예레미야 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성문 밖, 영문 밖에 죽었다는 건 뭐냐면 쫓겨나서 죽임을 당한 건 왜요? 우리들이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런 추방을 경험한 거죠. 근데 가장 큰 그런 추방은 뭘까요? 죄 때문에 추방당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나오셨죠.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내려온 것이 우리 때문이고, 이 땅에 오셔서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깃들집이 있지만 머리 둘 곳도 없는 나그네 삶을 산 것도 우리를 위한 것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문 밖에서 죽으셔서 추방당한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거죠.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예수님 채찍에 맞은 거고, 우리가 부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해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기 위해서 아들됨을 못한 거죠. 그 아들됨에서 떨어진 거죠. 왜? 엘리엘리 라바 사박단이 뭐예요? 아버지로부터 끊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든 손해와 희생과 대가 지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지금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거죠. 이제 다음 주에는 이 풍성한 구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같이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루는 연극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자, 이제 네 번째를 보여주세요. 네 번째, 이야기마다 유랑이 되풀이됨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인류 전체가 귀향을 시도하는 유랑의 물이라는 것이다. 탕자의 비유는 우리 모두에 대한 이야기이다. 5번도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작은 해방과 작은 귀향은 선지자들이 약속했고 만인이 동경하던 궁극적이고 완전한 귀향을 끝내 가져다 주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 뭐 때문에 그랬죠? 우리 죄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미래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결국 우리 탕자가 돌아가기는 뭔데 돌아갈 수 없도록 막는 장애물이 있었죠. 뭐예요? 동네 사람들, 아버지, 형, 이 세 가지 고민이 있었던 거죠. 동네 사람들한테 패자자를 당할 위험성이 있었고, 형이 자기의 재산의 손해를 감수하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었고, 아버지가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 이제 장애물이 있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다시 돌아갈 수 없었던 이유는 뭘까요? 죄라는 장애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죄가 제거되지 않으면 우리가 돌아갈 수 없는 거죠. 이 탕자의 비유는 간단하게 작은 비유처럼 보이지만 이 구원이란 큰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돌아오기 위해서 대가가 지불돼야 되는데 그 대가를 실제 형이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형이 오셨다. 어제 얘기잖아요. 그 진정한 형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되, 그전에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온 것, 이 여우도 굴이 있지만 베개 둘 곳이 없었던 것, 성문 밖에서 죽으심,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담당해야 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자, 6번을 보십시오. 이제 그래서 6번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예수님은 결국 생애 마지막에 도성의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이는 공동체에게 거부당한 유랑자의 생생한 상징이었다. 죽으실 때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셨다. 영적으로 버림받은 실향에 대한 처절한 절규였다. 사실 이제 저는 우리나라라는 게요, 뭐 제2의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하나님이 성경을 알 수 있는 환경들을 많이 준 것 같아요. 이 실향민이 있잖아요. 실향민. 우리가 이게 남북으로 갈라졌기 때문에 실향민이 있기 때문에 이 실향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이렇게 밝게 오죠. 남북 분단이기 때문에 이 분단의 아픔들, 또 여러 가지 좌우로 갈라지고 동서남북으로 분열된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지를 그냥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경의 메시지를 다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저 이거 느끼는 게 어제 성맥 첫 번째 강의를 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이스라엘은
하늘의 비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죠.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나라. 그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나라의 형편과 처지와 삶을 통하여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들이 지금 이 본향에 대한 걸 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그냥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잘 이렇게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성경과 자꾸 연결시켜 보세요. 처음에도 고백했지만 저는 이게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가 이렇게 성경 전체와 연결되는 줄 몰랐어요. 부끄럽지만 이 티켈러 목사님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성경 전체의 주제와 탕자의 비유가 연결된다는 것을 몰랐는데 깨달으면서 나도 행복한 거예요. 설교하는 나도 행복하고 이걸 전할 수 있으면 행복하고, 다만 여러분도 저만큼 행복하고 저보다 더 큰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요, 요 문제만 보면 해결이 안 돼요. 큰 틀에서 보면 그게 보이는 거죠.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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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연결될 때 어떻게 해요? 시원해지면서 자유함을 느끼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자꾸 막히시는 분들 이 구슬이 깨어져야 돼. 쫙 연결돼.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파편처럼 막 있는데 이 뭔가 연결이 안 되다가 이게 연결이 쫙 되면 아, 그렇구나. 막 이래. 제가 표현이 좀 부족해서 죄송해요. 마지막 7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7번. 두 탕자의 이야기는 귀향의 잔치로 끝난다. 마찬가지로 역사의 종말을 기록한 요한계시록도 잔치로 끝난다. 바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이다. 어린 양은 우리를 용서하여 집으로 데려가려고 세상 죄 때문에 희생되신 예수님이다. 이 잔치가 벌어질 것은 새 예루살렘, 즉 하늘에서 내려와 이 땅을 가득 채울 하나님의 도성이다. 구원은 한마디로 잔치예요. 잔치. 막내 아들이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뭐예요? 아버지가 베푼 어마어마한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린 거잖아요. 형의 문제는 뭐예요? 그 어마어마한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기적을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잔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함이라. 그 풍성의 이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잔치. 잔치는 누구나 풍성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구원이란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인 겁니다. 우리 안에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면 이거는 내가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점검하셔요.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내 안에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이 없다면 뭔가 문제다.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을까? 첫사랑에서 빠졌을까? 아니면 내가 구원의 의미를 모르는 걸까? 그건 다음 주에 우리가 같이 구체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시라. 개봉 파트. 어쨌든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알 수 없는 그 그리움, 이것이 결국은 본향에 대한 그리움이고 이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결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막 그리워서 쩔쩔매는 게 아니라 순례의 길, 확실히 정해진 그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로서 사는 거죠.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아멘. 지금부터 감사하면서 그 잔치를 누리다가 마지막에 진짜 잔치를 누리는 그 기쁨을 맛보면 할렐루야. 이거였군요. 그때 찔끔찔끔 맛보던 게 이거였군요. 예배 때마다 찔끔찔끔 맛보던 게 이거였군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주를 따라가면서 느꼈던 찔끔찔끔 느끼던 것이 이것이었군요. 여러분 지금 그걸 느끼셔야 더 완벽한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